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과 함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현상과 실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만큼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반기 첫 수요 예배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반기에 하나님 행하실 일이 클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포럼했습니다. 아들아, 참 신기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혹시 목사가 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넌 혹시 목사가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망설이더니 조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그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마인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앞에 별로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만한 직업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차세대 우리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분명히 행하실 일이 크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경제 회복이 아니고요. 본질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옥한흥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같으면, 제 수준 같으면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아마 그때 행복하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목사의 본질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본질은 뭐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지금 내가 복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전도자의 본질이죠. 이거를요 항상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매일. 이 진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전도사든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직업화되는 겁니다. 목회가요 직업화되는 겁니다. 직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부분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는데 이 영적인 축복의 직업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실 비참하잖아요. 돈이나 많이 받습니까? 저 힘들게 일하는 알바, 시급 그거보다 못한 그거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갈등하고 안 되어지는 걸 갈등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 있는 자리가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겁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뭘 열심히 이루기 이전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직자의 본질입니다. 중직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더 나아가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 사령관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중직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한 지역을 맡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중직자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여전히 예상했듯이 또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인데 내가 이제 좀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날 왕따시키고 중직자들도 날 자꾸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냐, 그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래 왜 사람을 그래 왕따시키고 그러냐, 제가 좀 위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교회 가서는 정말 왕따로 쓰임 받지 말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좀 갱신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분이니까 말을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중직자가 축복이고 목회자가 전도자가 사실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면은 사실상 불신자하고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직자의 본질은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축복하시거든요. 전도자의 삶 오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로마서 16장의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전도자와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죠. 당신 이거 되어지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이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되어지고 있냐니까 기도는 하죠. 정말 하고 있냐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순간 전화하면서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전도자의 사모를 해야 될 사람이 너 참 소중한 사람인데 넌 내가 보니까 실패자의 사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목사님 실패자의 사모일이 뭐냐는 거예요. 실패자의 사모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고 사람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간 없고 사람 찾아서 사람 말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생명 살려야 될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불신앙을 전염시켜버리고 그게 바로 실패자의 사모늘이다.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 살아라 제발. 기회는 많지 않다. 중직자의 본질, 전도자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의 본질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없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연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언약의 바톤을 딱 잡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교회의 미래 아닙니까? 저들이 일어나서 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처럼은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처럼 막 헤매다가 막 겨우 복음 받고 좋았는데 또 체질 안 돼가지고 또 고생하다가 갈등하다가 나이는 계속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정말 언약적인 한, 인생의 한이 아니죠. 언약적인 이 한을 가지고
지역보고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곳곳에 선두주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 교사가 중요하고 사역자들이 참 중요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 오늘 보니까요, 다 기도 수천 말씀 낮에 다 묵상하더라고요. 내가 하라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그 이들을 잡아주고 있는 사역자들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한편으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언약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것은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후대 한 사람 세우는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제가 10년도 더 됐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이름 밝힐 수 없고요. 지하에서 이렇게 힘들게 막 사역하시는데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요, 어른들은 거의 없어. 한 명인가? 한 명밖에 없고 전부 한 아이들만 7, 8명, 10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한 거죠. 아유, 힘드시겠다. 왜? 아이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 어리석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본 겁니다. 아유, 참 교회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요, 그 아이를 사역을 진심으로 목사님, 사모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누구 목사님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제가 이름은 기억하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자라가지고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 산업인 대회 나오면 산업인 대회 헌금 다 자기들이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숙소 자기들이 딱 잡아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철없던 아이들이 커서 저 은혜를 기억하겠나? 그렇게 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요 세워져 가지고요 이 언약의 바톤을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헌신은 조금 더 헛되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반기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전도자고 나는 왜 중직자인가? 하나님 왜 세우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복음 가진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류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 눈이요 확 밝아진 겁니다. 영안이 밝아질 줄 알고 기대했지만 천만의 말씀 육안이 확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야 될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드디어 육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여기에 굉장히 예민해진 겁니다. 영적인 축복, 죽도록 충성하고 막 영적 서밋이 되고 별로 관심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일어난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육안이 확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비주얼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 목이 돌아가는 게요, 사실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 선배님들 때문에 영적 문제가 이게 전가돼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흔들리고요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우리 중요한 분하고 어제도 포럼 잠시 나눴는데요, 내 이미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육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쳐다볼 거라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도 중요하고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 내 이미지가 소중해진 겁니다. 나의 이미지. 인기, 명예, 내 자리, 이거요, 뭐 자리가 곧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겁니다. 인기, 명예, 내 이미지,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또 사람들이 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나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가족의 이미지. 우리 집 크기,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 왜 집 살 돈은 없는데 집 이렇게 돈 많이 대출해가지고 사가지고 겨우 남들 보기에는 집 화려한데 진짜 실제로 막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뭐랍니까? 하우스 푸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폼을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사람 만날 때 제일 폼 나는 게 뭐죠? 넥타이는 별로 폼 안 납니다. 차가 폼 난단 말이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차를, 외제차 비싼 걸 삽니다. 사보니 부품도 비싸고 유지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숨통이 막혀요. 그런 젊은 사람 많아요. 화려한 거를 사서 꾸며서 내를 포장했는데 유지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멤버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카푸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진학이 생각납니다. 진학이 친구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기억나요. 자기가 막창집에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막창집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외제차를 갖다가요 수천만 원짜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창집 월급 얼마 받냐니까 100몇만 원 번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유지하냐니까, 목사님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 이러더라고요. 카푸어, 하우스푸어. 왜? 껍데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교회 이미지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크기, 교회의 뭐 외형, 아름다움, 뭐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실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사단이요, 이걸 올무로 딱 잡습니다. 그래서 내 이미지가 무너지는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숨기기를 원하고요. 그렇잖아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괜히 막 귀걸이 좋은 거 하고 있으면 괜히 뭐 이런다면서 여자들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한다면서요. 좋은 거는 자랑하고 부끄러운 건 자꾸 숨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누가 들춰낼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막.
그리고 아름다운 거 보여줘야 될 거를 못 드러내면은 막 답답해지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껍데기 인생이 다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그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소위 말해 높으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한 방이 무너져 버리면 이 이미지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기스나서 무너지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가 길에 가다 누구랑 싸워가지고 자살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이 바벨탑처럼 쫙 높이 올라가고 제대로 내 이미지가 섰다 생각하는데 한번 기스가 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이 올무로 자꾸 사용한다니까요. 올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뺐죠? 조용히 영적인 축복은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축복은 딱 주는 척 하면서 임마누엘은 못 누리게 딱 만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내가 새벽에는 이름을 말할 수 있어서 말했고, 지금은 말 못해요. 나도 오래 살고 싶고. 우리 단체에요, 중요한 분이요, 이분이요, 자기 이미지와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띄운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아는 거죠. 별 거 없다는 사실을. 근데 너무 많이 띄우고요. 너무 외국인이거든요. 너무 띄우고 한국말도 잘하고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너무 이 사람 띄워버리는데 자기 실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 언젠가 껍데기는 벗겨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거 벗겨져 버리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이 이미지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롭고 속사람이 멋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물론 껍데기도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속사람이 아름답고요, 이 외형이 아닌, 현실이 아닌 실상, 껍데기가 아닌 내면. 왜냐? 이거요, 사단이 공격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동기들 캠프 만나면서요, 우리 동기 여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보세요. 감사하게. 뭐 말씀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꾸요, 저를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띄울 것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라고. 너무 힘들다고. 물어보세요, 우리 동기들한테.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나는 연약함을 느끼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밖에 들리는 것만큼 그렇게 분위기 좋지 않다. 우리 교회. 무조건 내가 낫게끔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랬습니다. 왜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껍데기가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거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제가 왜 살아갑니까? 왜 사단한테 나를 노출시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성령인도 받는 삶을 진짜 살아간다면은 이 모든 축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네 종류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적인 부여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서머나의 성도들을 그랬다니까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들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약간 넉넉해요. 근데 실상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차라리 어려운 게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궁핍하면서 실상 영적으로는 더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환경도 어려운데 영적으로까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2번과 3번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다면은 영적 가장들은요 정말 원래요 가정 가문을 위해서 꿇는 무릎으로 정말 영적으로 한번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적 가장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번이 제일 낫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 현실은 환난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과 그리고 뭡니까? 궁핍과 이것만 해도 힘든데요. 이 옆에 사람 또 괴롭혀요. 비방. 이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올 고난도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속에 있었잖아요. 환난 당하고 궁핍 오고 비방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언약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사우나 가서요 냉탕 안에 들어가서요 깊이 물 맞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께서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처음 선택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비만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언약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시달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러분 개인을 향한 절대 계획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분명히 유대인이 비방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사단의 회당이다. 사람 말로 이렇게 어렵게 전부 다요 사단하는 짓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원네스를 깨고 사람을 미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게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장차 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요. 껍데기. 우린 자꾸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전부 다 안 좋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몰라요. 내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용서가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 나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 그거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 버려버리고 진짜요, 우리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 야곱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홀로서기의 축복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WRC 축복을 누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서서히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이제 다 응답받고 인도받는 시간표가 나는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흐름이니까. 이게 뭐 WRC가 뭐 이게 무슨 뭐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슨 권투 경기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다 흐름 속으로 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고 축제를 하고 뜨겁게 울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완전히 우리 명절이거든요, 사실은.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뭉칠 때는 힘이 있는데 흩어지면 외로워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뭐냐? 받은 CVDIP 언약과 함께 이번에 주실 언약을 붙잡고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홀로 서기가 결국은 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 요셉, 바울 다 이 축복 누렸습니다. 여럿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한판 씨름하고 겨루었다니까요. 저는 하반기 시작하는 첫 수요 예배, 첫 여러분 사명자들이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꿇는 무릎입니다. 낙타는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무릎을 꿇고 짐을 내립니다. 짐 실을 때 한번 꿇고 짐 내릴 때 한번 꿇고. 사실 낙타를 좀 더 분석해 보니까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꿇는 무릎의 축복은 뭐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고요. 나의 수준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꿇는 무릎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꿇는 무릎의 시간인 겁니다. 아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포럼하면서 어떤 시대적인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혹 제 거 들을 건 없는데 동기 중에서 유튜브 나오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한번 듣는가 봐요. 한 번씩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꿇는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목사님이 그냥 기본을 충실히 한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꿇는 무릎을요 탁 던진 겁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럼 네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했는데 대학 청년부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명씩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죠? 대학 청년들이 변하니까요. 교회 어른들이 보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입니다. 5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근데 이 부교육자가요, 원래 잘하지만 다 이 단어를 가지고 탁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서와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틀 전에 저한테 고백한 겁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고. 그분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 꿇는 무릎 새롭게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결단이 뭐냐? 꿇는 무릎. 젖은 눈입니다. 젖은 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꿇는 무릎, 젖은 눈입니다. 저는 하반기에 마음을 먹은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정말 저는 캠프 인생 살라고 마음 먹었고요. 여러분들 현장에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캠프, 저녁에는 기도, 낮에는 캠프, 새벽에는 꿇는 무릎.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깨진 심장. 깨진 심장은 원래 계속 말씀 나오는 나의 옛 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이 이게 옛 틀이 안 바뀌고 내 자신이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영적 서밋 축복이 안 누려진다라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무슨 집회 한 번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과 문제 계기로 바뀌느냐? 자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일 무섭고 조용하게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요, 서서히 영적으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없습니다. 서서히 아주 자기도 몰라요.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차츰차츰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레위기도 나오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 없고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현실을 주목한 사람이 있고 실상을 주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현자가 뭡니까? 나타날 현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보고 현실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해석하는 게 바로 실상인 겁니다. 우린 실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광야 백성입니다. 광야 백성은 너무너무 현실적이었고 문제만 나면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안타깝게 가나안 땅을 못 갔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가나안 땅 못 간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나안 땅 못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못 봤습니다.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현실 바라보니까 광야 백성들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 정탐꾼들 똑같잖아요. 자꾸 현실 쳐다보고 안 된다 그러고 불평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가나안 땅은 저기 장정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 열 정탐꾼이요 진짜 메뚜기가요 한 6개월 삽니까? 얼마 못 살다 다 죽어버렸어요. 메뚜기 인생 되지 마시고
한 명 더 있죠. 현실에 집착했던 사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놓고 그 다윗이 좀 사랑받는다고요 삐지고 질투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요 그때부터 악신이 임했잖아요. 이 현실 쳐다보니까 이게 막 인본주의 써야 되고 죽여야 되고요 평생을 이렇게 다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발판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혹시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누명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요셉에 있어서 실상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정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데 뭔가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싶어하고 나중에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예틀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단골로 자주 예화드는 여성이죠. 한나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고요. 상처 있었고요. 자존심 건드렸고요. 알고 봤더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태의 문을 막은 것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은요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막았다고 나오고 하나님이 나중에 열어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니까요. 나는 뭐 우리 가족의 이미지, 내 이미지 뭐 그런 껍데기에 큰 관심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 욕을 한번 하자면요. 욕이 아니라 우리 여동생이요. 집도 큰 데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도 많이 내고요. 근데 동생이 말했어요. 집 이사 가고 나면 자기는 미션홈 축복 누릴 거라고.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뭐 마음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뭐 이사 갔는데 보니까 뭐 집은 좋지, 경치도 좋지, 개 2마리 키우거든요. 뭐 개랑 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잊어버린 거죠, 언약을. 나는요, 참, 이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 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요, 얘는 대충 커피만 팔다 인생 죽을 인생이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잘 들어라 네가. 아무리 전화해가지고 10년째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 좀 자기가 알아듣는다 하던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 팔다 그냥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달란트들이 더 쓰일 것 같은데요. 뭐 거리가 머니까 이거 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전화할 때는 네 하는데 끊고 나면 또 뭐. 근데 이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가 요즘 여자들이 좀 빨리 성숙하잖아요. 이 사춘기가 빨리 와서 그런지 엄마한테 막 대드는데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머리 잡아 당기고 싸우고 막 전체. 네, 잘한다 둘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적 문제를 수요예배 때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이 여동생이 닮아가지고 애를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자기가 느낀 겁니다. 실제로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일이니까 금방 알아듣죠. 그래 혜진아, 죽이기 전에 빨리 네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똘끼와 이 영적 문제 합쳐지면 장난 아니다. 본인이요, 이 잘못하다 애를 죽이겠다 싶어서 애를 내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남편하고 보통 싸워서 집 보따리 싸잖아요. 지 딸하고 싸워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가버렸대. 보따리 싸고 나간 상태에서 저하고 전화 통화한 거죠. 근데 이제 오빠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요, 난 문제라고 안 보이는 거 있죠. 진짜로요. 너 그 집안에 흐르는 그 흑암 세력들이 그 장난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가문의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홈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네가 지금 개하고 놀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달란트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한나처럼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다. 지민을 통해서. 이거 깨달으라니까 좀 깨닫더라고요.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결단해라. 애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사단이 애를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면서도 허락하시는 거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현상만 보고요. 이 현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믿습니까? 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믿어봐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꾸 그 현상만 보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말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럼 또 우리가 신비주의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요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참 미치겠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때로는 사인을 줍니다.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집 나오면 다시 집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애가 말 안 들으면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영적 문제 막 올라올 때 있었거든요. 얼굴 들어봐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이제 키도 나보다 크고요. 이 3명 남자가 덤비면 내가 좀 이상해지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의 흑암을 꺾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우리 전도자 가정에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정예배 기도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빠지는 날도 있지만 계속 합니다. 달라요. 해보십시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부모가 가만히 있는 거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전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요 다윗은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였다니까요. 7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도요 이 현상만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가난하죠. 갈릴리 출신이 많았습니다. 못 배우죠. 혈기 있죠. 인격 안 돼 있지. 규모 안 돼 있지. 규모 돼 있는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면은요 영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부유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한계가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괜찮습니다. 뭐 저는 안 어려워 봤습니까?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는 그 실상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나라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선물을 주신 겁니다.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가족에, 우리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겁니다. 현상만.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네가 언제쯤 바뀔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가장 인간을 살리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충성 안 해도 괜찮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육자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다 렘넌트들도 있지만은 진짜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우리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요거부터 하세요. 뭐든지 성경이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직분, 나이, 직업 모든 걸 참고하셔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당연히 해야 될 것부터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충성하시면 돼요. 교사가 뭐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거기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교역자가 뭐 하는 게 가장 충성입니까? 중직자의 가장 작은 것이 뭡니까? 거기에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이 당연한 거에 최고로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것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또 현실, 또 현상, 이 허상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다 그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계시록 2장 10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생명의 관이요, 저는 나중에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도 있고,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후대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 핍박과 환란이 오고 궁핍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 저는 여기서 딱 찾았습니다. 현상,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사실은 허상이고요. 현상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현상. 실상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걸 보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외롭기도 하고 또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과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붙잡고 남은 인생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꿇는 무릎에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오늘 주신 언약을 가슴에 조용히 새기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찾고 오늘 말씀이 그냥 듣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언약으로 조용히 새기고 가장 하나님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찾아서 올인하며 하반기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